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 인생의 큰 고난과 약함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시편 144편에서는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이죠. 또한 소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총명이 충만했고 그리하여서 이방의 세월들을 살아가면서도 그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의 꿈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꿈과 환상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었던 것, 그가 총명하였던 것, 그가 또 여러 꿈과 환상을 듣고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우리하고는 다른 뭔가 독특한 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또한 풀무불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렇듯 9장에서도 그 시대에 그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요, 이제 다니엘 9장쯤이 되면 나이가 한 80 정도가 된 노년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그가 겪었던, 바벨론에서 겪었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은요, 바벨론 제국, 그가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엄청나고 강대한 제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빼앗아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제국, 새로운 패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제 노년의 80세의 노년, 어쩌면 은퇴에 있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시대를 직시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에, 나라가 바뀌고 패권이 바뀌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때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때에도 견뎌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그가 비록 물론 바벨론의 왕궁에서 관리로서 세 번째 지리자로서 임명을 받기도 했지만, 원래 그 정체가 포로였던 사람들은요, 이렇듯 갑자기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민족 전체가 다 나라에 수정한 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포로의 신분, 흩어져 살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니엘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25장에 의하면 이제 70년이 다 되면, 포로의 기간 70년의 세월이 차면은 사로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다 그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 시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강대한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고 메대 제국이,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 성경에 말하는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더욱더 적실하게,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은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 포로의 대표격이거든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민족들과 교회들과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기 위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시대의 분별을 위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떠밀려 사라지기 쉬웠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홍수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노아의 방주처럼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기도함으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시대의 대격변을 알고 잘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물 위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하여서 노아가 방주에 그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노아가 그 방주로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들을 한 쌍씩 같이 인도하여 드려서 그 40주야 40일 밤낮으로 퍼붓던 그 홍수와 장막 가운데서 건짐받은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오늘과 같이 마치 세상에 홍수가 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잠겨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탄 것 같이 이제 그 홍수 위에 물 위에 떠올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대를 잘 보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환상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7절까지는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그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사실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오늘날로 하면 목사도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는요, 지금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선지서가 아니라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성문서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볼 때 히브리 전통에서는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그 어려움의 시대를 살았던 한 명의 백성,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서 제사장이라서 그리고 목사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서쪽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매일매일의 일과였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통하여서 내려지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이,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기도했던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심의 기도였습니다.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와 회심이 우리는 같은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더라고요. 똑같은 한글로 보면 회자지만 쓰인 한자 단어가 달라요. 회개할 때 회자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나쁜 짓 안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할 때 회자는요, 돌아오다 회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심, 회개가 되는 것이고 살짝 좀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회복의 기도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돌아오게 다시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서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지금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이요, 지금 이 시대적인 혼미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하여서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저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하여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나는 포로로 끌려온 피해자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내가 이방왕이 주는 것은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을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개인으로서 결코 자신을 죄 없다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기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회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이전에 있던 모든 악한 행위와 불순종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올 때 그가 나이가 10대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만한 죄를 소년 다니엘이 졌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그 사회적인 참상을 겪을 때 그는 사실은 피해자였을 거예요.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자기들의 조상 세대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실수, 잘못의 결과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은요 피해자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끌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 다니엘,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사회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졌기 때문에 너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너는 당연히 죄 지을 만한 거에 대한 벌 받을 만한 게 마땅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년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피해자가 맞는 거죠.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우리들 말하는 것처럼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피해를 왕창 입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평생을 자기를 피해자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죄인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면서 피해자로서 이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사실은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이 있는 왕도 아니고, 선지서에 보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왜 이런 참상을 당하냐, 왜 전쟁의 참상을 당하고, 왜 포로의 참상을 당하고, 왜 나라가 없어지는 참상을 당하느냐? 너희들의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 너희들의 제사장이 잘못해서 그렇다, 너희들의 선지자가 썩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왕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픔이, 이 모든 참상이 자기의 잘못인 줄 알고, 자기도 책임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백성의 그 자격으로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잘못이 있는 가해자라는 말이 맞을까요? 가해자의 자격으로서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시대를 위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5달이나 오랜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이 상황에 대한 그 책임을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막 여기저기 뭐 좀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책들이 막 이렇게 막 이 증상과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그 연구들과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저도 참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또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역시 또 굉장히 또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자로서 정평에 나 있는 영국의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에 대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탐욕에 의한 결과이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든지 간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전화 같은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삶이 중단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중단,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모임이 중단되어지고 훈련이 중단되어지고 선교가 중단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할 우리의 헌신과 사명이 중단되어지고 있는 이것이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임과 교회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중간평가로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팬데믹이 온 것이 아니다라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답을 찾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지금 힘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시기를 소망의 시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바벨론에서 그리고 흩어져 살아간 여기저기서 살면서 그 70년의 시간을요, 단지 심판의 시간, 형벌의 시간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고토로 우리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실 것이다,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시간으로 삼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심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주를 극복하고 심판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 안에서 회복될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통해 저주는 극복되며 축복은 회복됩니다. 주의 용서와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드렸던 기도는요, 깨달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과 23절 말씀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곧 내가 뭘 할 때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땅에서 기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총을 입은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명했던 이유,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이유, 그래서 그가 여러 징조가 있는 꿈과 환상을 깨닫고 풀이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세상의 내밀한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여러분, 다니엘은 참 은혜롭게도요, 그 시대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권력의 내밀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치리자가 되기도 했다가 세 번째 치리자가 되기도 했던 여러분, 그런 존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세상에 대해서 그 권력의 두려움과 권력의 취약함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모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와 꿈과 환상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 주신 그 꿈과 해석,
때로는 왕의 꿈을 꾸고 때로는 자기가 꿈을 꾼 이 징조가 있는 것들을 놓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분별하기 위하여서, 해석을 위하여서,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요, 8장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봐도요, 그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8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요, 하나님 주시는 환상 때문에, 꿈 때문에요,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왕의 일을 보았다.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총리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조차도 그 지혜가 있고 꿈과 환상을 잘 아는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이 여러 많은 정말 그 징조가 있는 환상들과 꿈을 보여주실 때요, 처음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히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너무 모르니까, 자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우냐면 알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치고 몇 날 며칠씩 알아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배움과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고 크게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간인 거예요. 알아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 뜻을 모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저는 실천신학원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갔더니 그날 세미나 강의에 대한 강의안을 나눠주시는데, 그 강의안에 제일 처음에 붙어있던 강의안 전체 제목이 뭐였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생존이었습니다. 제목이 참 무시무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생존. 이제 교회가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4명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난 이제 5달 동안에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발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5개월 동안 교회에 특별히 어떤 일들, 우리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변화가 있었나를 이미 다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현장 예배 참석하고 또 한 30% 정도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15%에서 한 20% 정도는 이도저도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헌금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온라인 헌금하고 있는 분들이 잘하고 있는 분이 한 30% 정도, 온라인 헌금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좀 그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한 30%,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나중에 자기는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거 좀 뭐하니까 나중에 교회 가서 모아둔 헌금을 하겠다라고 한 분이 한 30% 됐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참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계좌이체 헌금하셔도 그것도 참 귀한 헌금이고요. 또 그게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나중에 교회 올 때까지 지금 드릴 헌금들을 잘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교회 올 때 이렇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한 30%, 나머지 한 15%, 20%는요, 나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30%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랑 병행해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면은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됐고요. 한 15%에서 20% 성도님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교회가 이전에 예배당에 출석했던 교우들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교회 재정 헌금 부분도 한 30% 가까이 마이너스 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이 5달 동안 각 개교회가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재정은 한 30% 정도가 마이너스 난 교회들이 한 50% 이상 되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인데요. 그날 강연을 하신 발제자로 나선 네 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신학생들, 목회자들 다 뭐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유능하신 분들이고 얼마나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은 분들입니까? 세상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결론이 뭐였냐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 교회가 어떻게 생존하냐면 더 교회를 끈끈하게 위하고 헌신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돕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결론이었어요. 저는 참 답답했어요. 그 사실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답이 없다라는 거,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두려움이고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섣불리 뭔가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섣불리 뭔가를 했다가 그게 또 정말 좋지 않게 되어져서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아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기 신앙과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굉장히 답답해했던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고 하지 말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이전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전처럼 밥도 먹을 수 없고, 이전처럼 교제도 할 수도 없는, 이전처럼 훈련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는 그러니까 확실히 더 그러잖아요. 지금 교우분들하고 뭐 이렇게 연락하고 하면은 그래도 예배당 나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지만 그렇게 말 못하고, 신방을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뭐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삶도 여러분 하시는 그 생업에서 다 비슷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그것도 큰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를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금 멈춰서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걸로 여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과연 우리가 이전까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게 뭔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역하는 게 뭔지를 좀 다시금 좀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주실 때에 또 새로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그 예배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일상에서 행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매우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방 수칙이 되어서 그렇잖아도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위축되어져 있었는데 아마 성도님들 더 그게 더 불편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교회가요, 사실 교회 매우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신방 전화를 하면서 우리 교우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교회를 너무 나오고 싶으신데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큰일 나. 엄마가 잘못되면은 교회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 엄마, 내가 이제 앞으로 공무원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연수구 들어갈 텐데 혹시라도 엄마가 교회 갔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도 잘못되니까 엄마 교회 가지 마.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듣고 계시고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되게 위험한 곳으로들 인식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금방이라도 코로나 걸릴 것처럼
저는 그럼 100번도 더 걸렸을 거예요. 맨날 교회 오니까. 뭐 그런 인식을 어떻게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안전합니다. 100번 얘기해봤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골프 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안 들어주더라고요. 새로운 이런 삶에, 바뀐 삶에,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이 세상의 시선에 적응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보면서 사는 것이요, 참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세대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성도가, 교회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전에는 딱히 어려움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삶과 신앙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보세요. 예배 힘들어졌어요. 모이면 안 돼요. 같이 뭐 수고하면 안 돼요. 뭐 교인들이 그냥 사적으로 밥만 먹어도 이제 뭐 되게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이고 세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 그 제국의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거기서 여러분 저녁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요? 큰일 날라고. 아니 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합니까?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원래 예배 드리던 그 시간에, 원래 저녁 제사 드리던 그 시간에 다니엘은요, 예배 시간인데 오늘 못하네,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요, 앉아가지고 TV 보고 휴식 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지, 지금이 교회 예배 시간이지 하면서 비록 혼자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주중 예배 시간에 같이 모일 수 없다면요, 그 수요 예배 시간 7시 반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요, 금요기도의 시간 9시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잠깐 하던 일 멈추고요, 아무리 재밌는 예능 나오더라도 잠깐 끄고 그 시간, 내가 비록 교회는 나가서 예배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과 저녁, 정오와 저녁 시간에 기도했어요. 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이요, 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원래 성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예배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모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 위에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녹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주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길,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의 은총과 깨달음을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일상을 담대히 살아갈 희망과 능력을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